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죠. 이 성경을 보다 더 좀 축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고 우리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지구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딱 명시해 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언제나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생전해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공을 하고 데크를 수리할 수 있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니까 연구하고 해서 드디어 오늘 제가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 끝나면 이제 제가 칠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튼튼하게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할 긍정적인 면을 계속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에 슬퍼할 일도 많죠. 예, 그리고 불평할 일도 많죠. 어떻게 왜 불평이 되느냐면요,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내가 뭘 죽을 죄를 짓길래 나를 이렇게 병이 걸렸나, 이렇게 하면요 슬퍼지고요 불평만 나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지난번에 지원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병이 걸리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이 무의미했다. 근데 병이 딱 걸리니까 그때부터요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때 그 감정에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시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죠. 예. 지난번에 제 딸 이야기했죠. 제 딸 시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딸 시련이 완전히 그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서 완전히 세속적인 아이가요 영적인 아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일 우리가 안식일학교 시간 때 간증의 시간에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감사 노트를 기록한 것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발표해야 됩니다. 3가지씩 감사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딱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사일전 4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을 가져라.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너희의 너희를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5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이 말은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룩하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뜻. 자,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걸 생각하면 거룩한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는 것. 저 속된 것, 속되다, 거룩하지 않은 거죠. 또 더럽혀졌다, 거룩하지 않죠. 또 불결하다, 거룩하지 않죠. 불결하다, 더럽다, 다 똑같아죠. 또 무질서하다, 질서가 없다, 혼잡하다. 예, 혼잡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혼잡하다, 이런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룩한 것은 이 반대를 딱 생각하면 딱 답이 나와. 거룩한 것은 속된 것 짚어나면 그 반대, 거룩한 것은 영적이다. 그죠? 더럽혀졌다,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하다. 불결하다 대신에 청결, 정결, 깨끗한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다음에 무질서한 것, 거룩한 것은 그러면 질서정연한 것. 또 혼잡 대신에 똑같이요, 규모가 있다, 규모 있는 것, 예모 있는 것. 이게 다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이것의 히브리 원어를 한번 찾아보면요, 카다시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이란 말의 히브리 말은 카다시입니다. 이 카다시의 뜻은요, 구별하다, 드려지다, 이 뜻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언어로 생각해 볼 때 거룩하다는 것은 속된 것과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무엇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드려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할 뭐죠? 예, 거룩할 성이죠.
한자로 표현하면 이거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가운데 이 단상은 구별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이 설교 단상이잖아요. 똑같은 단위지만 다르죠. 그러면 성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헌금은요, 성금. 성금. 장소도 일반적인,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축전에 이제 분당에서 이제 축전으로 이사 오면서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할 때 그 옛날 건물은 일식집 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3층이었는데 그게 미니 포크레를 넣어가지고요 다 부쉈습니다. 다 부수고 완전히 막 기초부터 다 부순 다음에 다시금 깨끗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건물이지만 일식집으로 쓴 것은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장소,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세속적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 하냐면 성도라죠. 성도. 예. 자, 이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적이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질서정연하고 규모 있고 예모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고 들어진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자,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제 실제적인 우리 문제죠.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우리 행동과 말과 우리 모든 표현의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두 번째, 같은 의미지만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돼. 정결한 삶. 세 번째로, 우리가 삶은 우리 몸으로 사는 거죠. 우리 몸도 청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나를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주거, 집도 그렇고 가정생활, 다음에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삶, 이것이 정결한 삶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 이런 사람만이 하늘에 간다 했습니다. 시편 24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삼 절부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누가
구원을 받아서 그 하늘의 거룩한 곳 성산에 들어갈 것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게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이런 행위를 말하죠. 행위. 다음에 또 마음이 청결하며, 다시 보면 마음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마음을 오염시키고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 가운데서 어떤 게 마음을 더럽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더럽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죄. 죄의 생각을 품는 것. 우리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잖아요.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단 하나의 죄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한 가지 죄를 품거나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이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품으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생애에서 죄를 버리는 것을 지배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버리는 것이 우리 생애의 지배적인 원칙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보겠습니다. 이 1번과 2번이 사실 비슷한 거죠. 비슷한 것이지만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죠.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싸움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통과하냐면 모압과 미디안 지경 땅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 지경의 왕이 큰일 났다 이거죠.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쳐부술까? 근데 물론 무기로는, 군사적인 훈련으로는 미디안과 모압 사람이 잘 훈련되고 철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하지만 그 이전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니까 철과 병거가 있어도 상대가 안 돼. 무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발락 왕이 꾀를 냈는데 이것은 이 여호와의 이 선자를 들고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도록 하면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발람이라는 선자를 어렵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발람 선자가 옛날에는 참 좋은 선자였지만 이미 타락한 선자가 되어버렸어. 그때 선물을 막 잔뜩 약속한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저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게 되면 이런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발람이 그 선물이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막 저주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장소를 옮겼어. 3번이나 장소를 옮겨서 했는데 저주를 하려고 하면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발람 선지자를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 딱 간 발람이요, 깨를 생각한 거예요. 발락이 약속한 그 검은 보화, 부귀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때 부지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고는 그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번영이 누구한테 무엇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무찌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죄에 빠뜨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없어. 그래서 맞아, 그러면 죄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미디안의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미디안의 우상 숭배는요 축제입니다. 술이 있고 여자가 있는 그런,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엄청난 축제예요. 그래가지고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미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의 그 장막에 다 해드리면 남자들이 전부 다 낚시에 꺼인 것처럼 다 끌려가지고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술도 마시고요, 그 우상에 절까지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은 오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절대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뜨리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예요? 죄를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왜 지키라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십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그날을 특별히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내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 자, 그 이유로 나오는데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둑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구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십계명에 하는데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 예,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변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여러 명의 아내를 지을 수 있지만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에 세 번째, 몸의 청결, 청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위생과 청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그 사진을, 옛날 사진 그 한 번씩 보시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뭐 그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어릴 때, 제 어릴 때 기억은 이것입니다. 겨울에요, 목욕은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고요. 다음에 우리 어릴 때 애들일 때 그 딱 그러니까 그 양지 바른 곳에 쪼름이 서 있어요. 추운데 햇볕 쬐다고. 그런데요, 손은 때로 다 터져 있고,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다 터졌고요, 코가요 무릎과 쭉 내려와. 그러면 하면 쭉 올라가. 또 하면 또 쭉 내려오면 어떤 내려오죠. 그 빨아먹어.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난 이후부터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장인어른이 목회를 할 때요,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리 장모님이 밥을, 제 이야기 들은 것입니다. 밥을 다 해가지고 반찬했는데요, 이 선교사가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먹더라는 거죠. 어떻게 먹냐면, 이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이 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푹 먹는데 이 선교사는 어떻게 먹냐면 밥을 이렇게 파먹더래요. 이렇게. 요건 안 먹어.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볼 때요, 한국 사람들의 위생관념이 너무 없고 자기를 볼 때 너무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이걸 못 먹어. 요 안에만 먹어, 요만 먹어. 불과 이것이요 몇십 년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위생이 철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청결하고 깨끗하게 된 것은 기독교의 문화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청결입니다. 위생입니다. 옛날에 이도 잡았잖아요. 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이 잡고 요즘 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레위기서예요. 철저하게 건강의 원칙을 가르치고 위생을 가르치고 한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사니까 얼마나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란 위생, 청결,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것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고, 또 12장, 또 레위기 19장, 20장에 보면 계속해서 정한 것,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레위기 13장, 문둥병에 대한 것이죠. 13장은 그래서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는 격리시켰습니다. 또 14장과 15장에는 우리의 몸과 의복을 철저하게 물로 씻어서 정결한 자들만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원리를 가르치고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몸의 청결, 곧 목욕이죠. 요즘 여러분 날마다 목욕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날마다 목욕하시죠? 예. 혹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보면요, 이 의복과 몸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냐면, 출애굽기 20장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거죠. 19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면 정결하도록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몸은 물로 목욕하고 의복은 다 빨아요. 물로 빨아서 새 옷을 입고 새 깨끗한 몸으로 시내산 그 밑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그리고 또한 음성을 듣는 이 엄숙한 이것에 참여하라. 만약에 물로 몸을 씻지 않거나 의복을 깨끗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주의 청결과 위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에 대한 것이죠. 주거의 청결 보면 신명기 23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이는 다 찾으셨죠? 24장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라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자, 그 영이 뭐냐? 자, 그 앞에 9절부터 한번 봐요. 9절부터.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뱃설물을 덮을지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진영 안에는 쉽게 말하면 대변도 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 나가서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밤에 몽설 사정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있다가 목욕하고 들어오라. 왜 사정을 하면, 남자가 사정을 하면 부정해지는가? 다음에 여자는 월경을 하면 부정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부정한 것은요, 죽으면 다 부정합니다. 정자가 우리 몸 밖을 나오는 순간 죽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하게 되면 죽음을 보기 때문에 그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 월경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변을 볼 때도 진영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그걸 흙으로 다 덮으라 이렇게 했고, 14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직분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직분을 쳐 부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진영 중이 다 그렇게야만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함으로 직분을 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변이 정결해야 돼. 내가 있는 방과 내 처소, 내 주변이 정결해야 돼.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한 자매님의 방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어이구, 방이 얼마나 예쁘게 마치 신혼방처럼 다 해놨더라고.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기가 막히게 봤습니다. 뭐냐면, 제 어느 집에 이제 구도자 집이라서 이제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갔는데, 그 딸은 갈보리 교회 권산지 집산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제 아파가지고 우리 이제 축전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늘 케어해 주다 보니까 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갔는데 기가 막혔어. 그 실에서부터요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이 사람은요 우울증 환자겠다 싶더라고. 그 알고 보니까 이 환자가 우울증 환자예요. 이 딸이 우울증이 있었죠.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주변을 정리정돈하지 않습니다. 거꾸로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를 깨끗하게 해놓고 살면요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과 함께 계시냐면 거룩한 처소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사하신 분도요 보면 이제 한국도 나가셨잖아요. 기가 막힌 방이 있어. 특별히 남자들이 지저분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요, 오늘 하루 종일 운동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물리쳐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의 처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의복 정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했죠. 거룩한 안식을 준비하고 이제 해가 지면 그 거룩한 안식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 몸, 내 처소가 다 거룩하고 다음에 시간을 특별히 거룩히 또 구별하고 그 거룩한 시간에 내가 더 들어왔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직분을 내게 넘기겠다. 내가 내 진영에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분은 누구예요? 지금 뭐 여러분 쳐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질병이 여러분의 직분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너희 물려쳐 주시기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집 안이나 집 주변에 불결한 것, 쓰레기, 썩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요즘 분리수거 다음에 이런 게 참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썩는 것이 없도록, 또 우리 집 가까운 주변에 없도록. 왜냐하면 이 각종 형태의 불결, 또 질병은, 전염병은 바로 이와 같은 썩는 쓰레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식생활의 청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우리 주변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식생활의 청결, 거룩.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는 이런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이런 짐승과 물고기는 정결하니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부정하게도 된다는 것입니까?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거나 먹어.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만 먹어. 그러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이제 육축은 대세인별하고 쪽발이 갈라지고, 다음에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다. 다음에 그 반대에 대세인별하지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는 물고기는 진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자, 이것을 먹으면요, 부정하다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부정해집니다. 우리 몸이 부정하다는 의미는요, 우리 심령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심령이 부정해지는 것은 뭐가 관계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음식으로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야. 교통. 아무거나 먹으면요, 여러분, 뇌가 막혀야죠. 전두엽이 막혀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그런데 마지막 시대 때는 레위기 11장도 이제는 안 돼요. 왜냐? 이 세상이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질병이 너무 많았어. 동물의 질병이 너무 많았어. 모든 강과 바다는 다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하다는 음식조차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 몸이 부정하게 되고, 우리 몸이 부정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또한 부정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는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셨던 그 식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한 몸, 정결한 심령,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 마음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은 곧 우리의 마음과 관계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킴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훈련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지난 안식일날
무엇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훈련하고 또 마음이나 생각 똑같으니까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고 또 말을 훈련해야 돼요. 말. 왜냐면요, 우리가 이 말이 나를 거꾸로 꼴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부정적이고 슬프고 또 이런 회의적이고 불평, 불만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내 마음속에 이 불만, 불평이 더 증폭돼. 사실은 왜 불만, 불평의 말을 할까요?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할 거 아닙니까?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증폭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 용기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점심 식사 때 그때 또 하필이면 밥이 늦어져가지고 한 20분인가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이제 이 원장으로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야. 이분들 이렇게 밥이 늦으면 불편하실 건데 했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예쁜 말만 골라가면서 해. 뭐라더라 어저께?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 더욱더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밥맛이 있겠다는 둥. 어제 제가 엄청 감명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다 합격이 합격. 그렇게 여러분은요, 우리의 말을 하더라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사랑의 말, 용기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자, 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해놓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라 한 이유는 뭐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받으라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게 만든다면 우리는 확실히 변화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 삶에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생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구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 되시겠습니까? 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와 같이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가 항상 내 앞에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라. 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항상 받는 당신의 복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